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입 밖으로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죠. 그러므로 행복은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재물은 행복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재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13장, 통합 찬송은 348장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90장, 통합 찬송은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물은요, 헬라어로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건데 넓은 의미를 놓고 볼 때는 부요함, 다시 말하면 모든 물질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열망을 가지고 구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물질의 소유는 많은 사람들의 지배적인 열망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재물은 값비싸고 귀중한 귀금속이나 모든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은행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자기 소중한 물품을 땅 속에 묻어두었던 그 전통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보물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은 인간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 이것도 보물이죠. 또는 마음, 정력, 또는 시간, 사람, 또 재산, 또 물질, 기업, 어떤 능력, 세력, 이 모든 것들이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들을 자기 욕심대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면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며, 예수님 제자들은요, 배, 또 가족들의 부친, 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지위, 또 애굽 백성, 형제, 부친 등을 하나님 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용했고, 그 보물들이 하늘에 쌓아졌던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또 스데반도 자기 목숨을 주님과 말씀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둔 그들이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보물이 없어지는 날에는 자신도 멸망하게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떠났기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진 사람으로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잃어버리면은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면 땅에 쌓게 되는데,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반드시 썩어버리는 것이고, 좀먹는 것이고, 도적맞는 것이고, 불타서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스데반같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마음이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실된 믿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마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늘에 쌓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지닐 때에 가능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와 같이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라고 교훈을 주고 있죠. 사람들은 마음의 만족을 찾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찾아 헤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오락이라든지 또는 쾌락이라든지 또는 술, 또 정신적인 정욕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충족으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 매년 수조 원 또는 수억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그 목적하는 바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세상에 덧없는 영광은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만족의 원천을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주는 마음의 화평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족하는 생활을 할 때에 마음의 화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한 자는요, 세상적인 물질과 유혹에 대한 소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사는 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족하는 마음은요, 결국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니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굳게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가 자족하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분별하여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한 사람을 미워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을 중히 여긴다고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가볍게 여기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며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있는 겁니다.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부지불식간에 그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와 반드시 그 행동과 방향과 그 가치관을 결정지어 행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고 보물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신앙인이 지켜야 할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자는 그들의 행동과 모습이 언제까지나 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한 번 섬기기 시작하면은 재물에 대한 탐욕, 욕심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과 몸에 재물이 주는 온갖 그 쾌락과 오락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입니다.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재물을 섬기기 시작하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인간의 마음에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섬기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좀 난해한 구절이고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재물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 건데 또 재산이라 물질, 재물, 소유한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재물이나 소유는 하나님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 청지기 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이 재물로 지혜롭게 미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에 있는 세상 재물은 결국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과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과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친구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한 해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비롯한 모든 세속적인 것들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진정으로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 즉 세상 재물을 사용하는 것 중에 충성이 되면 큰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에서도 충성될 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재물도 충실히 사용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더 크고 영원한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맡기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고 지혜로운 생각이며 태도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재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하늘에. 왜냐?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부유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남는 것은 전혀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높이 두고 세상 물질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조카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각각의 그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또 소유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 다시 말하면 가축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 다투지 말고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와 같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선택권을 받은 후에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 소알같이 비옥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비옥하고 여호와 동산같이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던 겁니다. 롯은 그래서 요단의 들판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롯이 세상 물질이 가득한 요단들을 택하고 소돔성 가까이에 장막을 친 것은 오직 물질의 풍성함, 세상 물질의 부유함만을 바라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적인 재물은 불완전합니다. 그것들은 도둑맞거나 뭐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쓰레기가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땅의 재물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날 때에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아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재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3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성한 부의 모든 것에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웃과 함께 풍성하게 써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긁어 모으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하늘에 부를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은 도둑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늘의 부유함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내는 선한 마음에서 선을 쌓게 됩니다. 즉 마음은 선이나 악을 쌓는 창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세상사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만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왜냐? 마음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지, 의, 정을 포함한 인간의 정신적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과 행실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오는 산물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고 악한 것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품과 말과 행위는 같이 가기 때문에 사람의 인품은 그 말과 행동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소 훈련을 통해서 말과 행위에 대해서 거룩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인격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면 행동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면 생활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생활이 새로워지면 습관이 새로워지고 습관이 새로워지면 운명이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생각하면 선한 마음으로 새로워집니다. 선한 생활을 하도록 선한 말을 내게 되어 있고 또 습관이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을 쌓으면 마음이 악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마음이 마비가 되죠. 인간에 있어서 마음이 마비가 되면 흑암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마음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정이나 지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재물은 결코 마음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 4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재물은 반드시 언젠가는 없어지는 겁니다. 또 재물을 가지고 저 하늘 또 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합시드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옛사람들은요 황금 흑사심이다 말하는 말을 했습니다. 황금은 선비의 마음도 검게 한다라고는 말이죠. 즉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양심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글 공부를 하는 선비의 마음도 검게 한다는 겁니다. 황금을 땅에 쌓아두면 결국 도둑을 맞게 되는 것이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재물을 의와 함께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에서 보면은 재물에 공의를 겸하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던 적게 갖고 있던 돈이 자신의 우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땅에 쌓아두면 결국은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재물에 대하여서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근신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만을 우선시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가운데에서 신앙의 확신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우리 하합시드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보물이라고 하는 재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을 내 것인 마냥 사용하고 내 것인 마냥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셔서 이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심고 하늘에 쌓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들의 영혼 또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고 하늘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우리들이 드린 이 모여진 예물들이 주님 일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그저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모든 손길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재물, 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풍족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풍족할 때 우리는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모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